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다 알죠? 캘리포니아 주의 그 동부의 끝자락에 가면은 죽음의 계곡이라는 그런 사막이 있습니다. 데스 밸리라는 곳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름이 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이라고 합니다. 중동이나 또 서북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보다도 더 더운 그런 곳이어서 생명이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동식물이 살기가 어려워 다 메말라가는 그런 곳이. 그래서 죽음의 계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을. 저렇습니다. 그래도 좋은 사진을 뽑은 거예요. 이 정말 그 모든 곳이 아마 이때는 여름은 아닌 것 같고 한 뭐 봄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겨울쯤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한여름이 되면 사람이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워닝 사인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계곡에 여름에 가지 마십시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워닝 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몇 년에 심지어 뭐 5년에 언제 비가 올지 모르지만 한 번씩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막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메마르고 짝짝 갈라진 죽음의 계곡에 수많은 야생화가 피어나는데 이것을 일명 슈퍼 블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집에 가서 슈퍼 블룸이란 그럼 데스 밸리에 이 사막과 같은 이곳에 언젠지 몰라요. 비가 내리면 그냥 온 산이 이 쩍쩍 갈라진 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네, 엄청 넓어요. 여기 보면은 저기 오른쪽에 사람 2명이 있습니다. 개미같이 보이죠? 이 여기가 얼마나 넓어요? 사진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때를 기다려서 이거 보기를 원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과 같은 광경을 보기 위해서 이 죽음의 계곡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더 이상 죽음의 계곡이 아니에요. 사막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연 정원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 정원으로 변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곳을 꼭 찾아온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그런 언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올해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근데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야 죽음과 같은 계곡에도 이렇게 정원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 내 삶에도 희망과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희열이 기쁨이 샘솟는다고 합니다.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생수를 부으신다면 죽음의 계곡과 같은 곳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기쁨의 꽃이 피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정원, 성령의 열매. 지난주엔 사랑이고 오늘은 희락이죠. 희락.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쁨이 피어나는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 희락인데 여러분 희락은 잘 알죠? 희가 뭐예요? 기쁠 희. 락이 뭐예요? 즐거울 락이잖아요. 한자 말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것. 희락인데 순수 우리말로는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랑은 첫 번째가 이해가 돼요. 근데 두 번째가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의 그 많은 성품 중에서 두 번째로 놓으신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와 그분의 백성들이 괴롭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난 못해 그런 낙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인생, 감사로 가득 찬 인생, 찬양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뭐 상황이 좀 좋고 괜찮을 때 그럼 당연히 누구나 기쁨이 있죠. 근데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매 순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이 기쁨을 명사로 성령의 열매에서 이것을 영어로는 joy인데 헬라어는 하라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뻐하라 똑같은 겁니다. 명사에서 동사로 바뀌었어요. 헤이레테,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들아, 빌립보 교인들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서신을 쓸 때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의 4개 옥중 서신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떠한 서신서들보다 기쁨에 대한 그런 그 맥락과 그런 내용과 그런 단어가 이 빌립보서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감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의 감옥보다 과거의 로마 시대 때 감옥은요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나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넘쳐나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당연히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매번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19세기에 찰스 스퍼전이라는 모든 선교가들이 존경하고 정말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설교가가 있습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태양과 같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오히려 어둠 속에서 태양과 같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이 이 기쁨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그거는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과 다른 기쁨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세상과 다른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기쁨이 넘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이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고 근데 그걸 기쁨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항상 무표정한 얼굴을 가지고 계신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무표정한 인격이 없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의 자녀가 기뻐하는 걸 보고, 자녀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자녀와 그분의 백성을 보고. 그래서 기쁨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어떤 것이 참된 기쁨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기쁨이 단순히 행복감이나 웃음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웃음도 여러 가지 종류의 웃음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성품의 기쁨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쁨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세상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참된 기쁨은 무엇인가? 이걸 연구한 분들 중에 C.S. 루이스만큼 깊이 연구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C.S. 루이스의 이 책을 봤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세밀하게 잘 연구를 했더라고요. 이 C.S. 루이스가 이 기쁨이 뭐지? 영어로 joy, 헬라어로 하라 이런데, 이 기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 happiness나 쾌락, pleasure와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행복이나 쾌락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기쁨에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행복이나 쾌락과 같은 것, 이게 동질의 요소가 있는데 그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99%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단 하나는 뭐냐? 기쁨이 행복과 쾌락, 뭐예요? 이것을, 기쁨이나 행복이나 쾌락, 이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다시 맛보고 싶은 것 외에는 기쁨이 행복과 쾌락과 공유되는 성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행복이나 우리 즐거움, pleasure나 또 이런 것도 있죠. enjoy하는 것, enjoyment, 향유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아주 맛난 것, taste, 이런 것. 그 다음에 희열을 느끼는 것, delight하는 것. 이것과 기쁨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확연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말하는 기쁨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설적이게도 이 기쁨이라는 것이 불행이나 슬픔의 특수한 또 다른 형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굉장히 깊은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땐 불행스럽고 겉으로 볼 땐 낙심해야 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넘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아,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C.S. 루이스가 기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이 정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왜 그런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란 바로 충족되지 않은 갈망, 어떤 만족감보다 그 갈망 자체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갈망,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족되지 않은 갈망, 어떤 만족감보다 그 갈망 자체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그 갈망, 그 사모함, 그것이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나 어떤 불행과 같은 상황이 내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상황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기치 않은 기쁨들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 기쁨의 소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면 세상이 주는 단순한 쾌락, pleasure나 enjoyment, taste, delight, happiness와는 바꿀 수 없이 너무나도 강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맛본 사람이 누구냐? 모세이고 다윗이고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 기쁨을 맛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너희가 그 기쁨을 알면 좋겠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그 기쁨으로 넘쳐나길 바란다. 바울은 감옥에서 그런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기쁨이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쁨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여러분, 기쁨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사랑도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제자들 안에도 충만하게 임하길 원한다.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주님이 이제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근심과 염려로 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염려가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얻었던 안정된 삶, 능력이 만드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 뒤만 따라다니면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그 가득 찬 열망을 내가 품고 이 땅에 왔다. 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게 되고 부활하여서 나는 이제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기쁘다라는 거야.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도, 고난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죽음은 직면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는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열망과 기쁨,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열망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그분의 갈망이 예수님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은 단순히 행복감이나 만족감이나 레저를 즐길 때 있는 플레저가 아니에요. 그분의 기쁨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구원에 대한 갈망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자기 백성과 제자들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소망과 그 갈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임하길 원한다.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분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소망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전의 번역은 여기에 좋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구원을 바라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기쁨의 대상을 세상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고 다 누리고 있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다소 출신이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정말 집안도 너무 부유해갖고 그냥 물려받은 부모님에게 재산 가지고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학식도 뛰어났고요, 명예도 있었고요. 젊은 청년 때부터 그냥 공회원들에게 발탁되어서 인정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 경험했던 사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안 다음부터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쓰레기로 여겼다 했어요. 그 전에 내가 즐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기쁘고
주님의 기쁨이 전달되면 그걸 조금만 맛봐도 주님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바울은 기쁨의 대상을 세상에 있는 것을 이제 버렸어요.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없어진 거예요. 왜? 더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성삼위 하나님에게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갈망하는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얻으려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바꿉니다. 요거 바꾸면 내가 기쁨 얻겠지, 요거 하면 좀 행복 얻겠지, 요거 하면 내가 더 인조이 하겠지.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라, 미용실에 가라.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일주일 결혼하고 일주일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딱 신혼여행 갈 때만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한 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말을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영국 사람들은.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근데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중국에도 똑같은 속담,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1시간을 행복하려면 낮잠을 자라. 하루를 행복하려면 낚시를 하라. 이 남자들 위한 것 같아요. 한 달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3년을 행복하려면 부모의 유산을 받아라. 평생을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을 도와라. 여러분, 이 속담의 핵심이 뭘까요? 사람이 행복하려고 이것저것 바꾸는데 대상을 바꾸지만 충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속담도요, 마지막에 뭐예요?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가치를 찾아서 그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평생 행복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너가 정말 정직한 거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정말 가치 있는 바른 대상을 찾고 그것을 설정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뭔가요?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내가 뭘 통해서 기뻐하고, 내가 뭘 통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우리의 내 기쁨의 대상이 무엇인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쁨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다.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세상에 이것저것 행복해 보려고, 이런 것저것 내가 한번 즐겨보려고,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삶 살지 않을까, 내가 만족하는 삶 살지 않을까, 그렇게 했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내 기쁨의 대상이, 내가 갈망하는 대상,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다시 설정하는 것,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왜? 진정한 기쁨의 소유자는, 원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고 계신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은 전도는요, 기쁨이 있으면 그냥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사랑이 있고 정말 기쁨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걸 관찰합니다. 항상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우울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냥 삶이 항상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친구들 만날 때도 항상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있었던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요,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전보다 한층 밝아졌고 기쁨이 있고 목소리도 생기가 있고 옷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좀 좋은 일 있어? 뭔데 그래? 또 얼굴이 좀 달라졌다. 옷도 좀 바뀌었어. 전과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른데? 너 복권 당첨됐니? 친구가 아니. 그러면
좋은 회사,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회사에 너 취직했니? 아니. 그럼 너 부모님 숨겨둔 재산 상속 혹시 받았냐? 아니.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여? 뭐해? 뭔데? 뭐가 달라졌어? 우리에게 좀 가르쳐줘. 야, 너만 좋은 거 갖지 마. 아이, 너는 몰라도 돼. 근데 어느 날 또 친구들이 뭔데? 너 요즘 더 좋아졌어. 이 친구가,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너희에게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거 말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갖고 나 요즘 교회 나가. 친구들이 말도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모르. 너가 교회 나가는 건 말도 안 된다. 너가 뭐 교회를 나가?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이상한 게 있어. 주변에 교회 나가는 우리 가족들도 있고 뭐 친구들, 친척들도 있는데 너 같지 않다야. 야, 도대체 너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너 어떤 교회 다니냐? 야, 뭐 어떤 교회 다니지 우리 나한테 좀 가르쳐 줘. 이 청년이 말합니다. 안 돼. 당분간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알려면 너희 교회 물 흐려. 뭔데? 너만 좋은 거 하지 말고 나한테 좀 가르쳐 줘. 우리한테도. 안 돼. 너한테 안 가르쳐 줄 거야. 친구들, 너만 좋은 데 가지 말고 우리에게 좀 알려주라.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구걸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걸하는 곳이 아니에요. 훨씬 그 반대입니다. 훨씬 당당합니다. 세상은요,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면,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면 그냥 찾아와요. 죽음의 계곡인 데스밸리에 꽃이 피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비행기 타고 그걸 보러 오는 것처럼요, 교회에 예수님의 기쁨의 꽃이 피어난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당연히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장되고 포장된 기쁨은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말하는 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아닌데 그럴싸하게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는 허상의 즐거움, 이것은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교회가 다른 것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왔습니다. 전도의 일환으로 교회에서 세상적인 오락을 도입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잠깐 올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친해지면서 세상 친목단지처럼 변하면서 그런 인간적인 외로움을 달래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교회에서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세상이 훨씬 더 쾌락적이고 세상이 훨씬 더 재미있고 세상이 훨씬 더 풍요가 많거든. 그런 재미를 얻으려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런 재미는 세상에 가면 훨씬 더 넘쳐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교회로 옵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참된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기쁨을 찾으려는 시도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이 훨씬 더 재미있는데, 세상이 훨씬 더 즐겁고 쾌락적인데, 교회에서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계속 얘기하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한번 다시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3장 1절에도 보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10절에도 뭡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사도 바울이 보니까 나의 기쁨의 원천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쁨의 원천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한 맥락으로 관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노래합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소고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분의 기쁨이, 자기 노예로 생활했던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기뻐하셔 살리길 원하시면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웬만해서 그분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안 거스릅니다. 근데 거스리는 때가 있어요. 그분의 자녀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땐 거스리세요. 그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예언에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뭡니까? 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그 메시아가 구원하실 거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그 자기의 백성들이 속량받고 구원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런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그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얘기합니다. 시편 1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안에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에게 생명을 보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는 진정한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 그럽니까?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팔복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팔복을 처음에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어떤 마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갈급함이 일어나고 배고픔이 일어납니다. 먹고 싶은 사모함과 갈망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먹고 싶고 맛보고 싶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을 가난하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여러 우리 주변의 현상들, 이것이 다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시편 40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아 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서 꽃을 피우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기쁨이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